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나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있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들 것은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변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숨 차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나병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은 이제 피부병, 이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초기 증상과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피부에 생긴 색점으로 판단을 하거나 또 피부에 발생한 난욕에 의해서 진단하거나 피부에 종기가 난 경우나 화상에 의해 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된 경우 또 제사장이 나병인지 진단을 하였고요. 또 머리에나 수염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의복에 나병이 발생한 경우 또 그런 여러 가지 진단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 나병에 발생하는 것과 어떻게 치료하는 과정들이 있는지를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병의 초기 증상과 그 증상에 따른 진단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부 나병의 진단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나병,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옛날 성경 보전에는 이 나병이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죄악의 흉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는요 또 어떤 습성이 있냐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정말로 빠르게 급속도로 퍼진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흰 반점, 아주 희미하게 보이거나 몸에 퍼지게 되면 아주 흉악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또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면 나병이 생긴 징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에게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사장에게 데려간 이유는 이 병이 질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 어때요? 이 부정한 것을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재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좀 다르게 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이다, 또 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진단을 하고 그것이 가한지 분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나병에 걸린 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장의 진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됐었죠. 격리가 되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제사장이 진찰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염두에 두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흠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드릴 수 없던 것처럼 사람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몸에 부정한 게 있으면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진찰을 해주고 이렇게 가부를 판단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병이 발생한 환자를 봤을 때 7일간 격리 수용한 곳이 바로 비로소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전과 7일 동안 보면서 다름이 없으면 또 다시 7일 동안 격리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최소한 14일을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나병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것을 보면 이제 그 피부병 환자는 집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 아닙니까? 쉽게 진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이것이 나병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피부병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 없으면 제사장은 다시 그 사람은 정하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나병의 사례 진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육과 정초에 대한 진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난육은 나병의 병도구에서 나타난 인체적인 파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피부가 상한 피부 조직이 상한 것이죠. 이 피부가 터져서 겉으로 살점이 드러나는 상태. 네, 그래서 어때요? 고름이 나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습진이 생긴 것처럼 고름도 나고 냄새 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진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병이 생기면 그 피부가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뭐가 잘 침투할까요? 네, 세균이 침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피부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병으로 판명되면 부정 환자로 취급해서 또 격리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병이냐 나병이냐 구분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피부도 있지만 머리나 수염, 그죠? 머리나 수염 이런 데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옴이냐 옴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옴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를 봤더니요 네렉이라고 하는데요. 털이 빠지는 병, 그죠? 털이 빠지는 병, 옴, 이렇게 구멍이 뽕 나고 없는 거, 그죠? 이것은 병균이 내부에 잠재있을 때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의 판별 기준은 이 환처의 부위가 정상적인 부위보다 우묵하거나 또 환처의 털이 누렇거나 하얗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도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머리나 모든 피부의 모든 조직이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환자가 딱 오면 재빠르게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해주고 일상생활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늘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가요, 또 나병 환자의 생활과 그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로 판명을 받은 사람은요, 당시에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병이나 또 유출병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에 보면, 그죠?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과 유출병과 어떠한 그 연약한 자들이 그때요, 이때 레이기에 이 정결 예식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의 친구다. 그죠? 그 사람들을 뭐로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연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판명을 하면 자기는 이제 부정하다 해서 왜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사람을 혹시 모르고 만지거나 터치한 사람은 똑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설교도 하겠지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유출병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격리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누구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서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에서 손을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도 사역을 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옷을 딱 만졌으니 어때요? 최소한 며칠 동안 7일에서 14일 동안 사역을 멈춰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여인이 바짝 엎드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스치지 않도록, 터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있었을까요? 네, 조용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우리 세상 요즘 표현말로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장 내일 또 보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또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약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어디였었습니까? 가까운 요수에 어디가 있어요? 설옥도가 있었죠. 그죠? 나병 환자가 모인 그 사람들만 따로 그들만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외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혹시라도 전염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일반인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늘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 부정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다.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날 나병 환자. 네, 말씀을 들으면 항상 자기를 넣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나타난 정결 이렇게 규례 중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매우 자세하게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나 공동체의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되는 병으로 인식되었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나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격리시키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죄에 대한 신의 저주요 형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철저하게 잘 꼼꼼하게 가려서 하나님께 속죄 의식을 통해서 그가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고, 또 위생적인 전염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세상에 아직도 자신이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널리 전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병에 대한 부분과 정결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나병을 통해서 죄악의 무서운 심각성과 전형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 앞에 합당한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